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산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이 세월이 이제 38년입니다. 그런 후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북으로 나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세일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는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5절 6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에서의 후손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서로 원수가 되었지만은 두 형제는 나중에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 후손들이 또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교류를 했거나 뭐 왕래를 했거나 또 그런 교제를 했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두 족속이 형제다 그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다. 4절. 그래서 싸우지 말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후손의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서 그 모압 땅을 또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 땅은 롯 자손에게 주었으니 싸우지 말라.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사서 먹어라. 물이나 뭐나 다 사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이 동침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축복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땅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또 에서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다.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베푸르신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알수록 야, 참 내가 잘 믿었구나. 나에게 믿음을 준 조상 때부터 믿었다면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잘 믿었구나. 또 내가 인생길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된 거 정말 잘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죠. 많이 듭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안 믿는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들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착하고 뭐 정직하고 의롭게 다 살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야기해도 야 이제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말자. 아마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친구들 만나도 아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뭐 이런 사람들 종교나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이 어떠할 건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아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한 축복.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그 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인간이 터치하지 말라. 그 뜻이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할 그 책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그러나 24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워서는 그 땅을 차지하라. 24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26절에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정중하게 부탁했다는 거죠. 예. 헤스본은 모압의 예성인데 아모리 왕이 뺏은 겁니다. 예. 근데 모세가 당신들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큰 길로만 가겠다. 좌로나 우로나 당신들 족속들은 기웃거리지도 않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물을 사서 먹을 것이다. 28절에 그러나 이 아모리 왕은 이런 제하에 거절합니다. 이 30절에 거절합니다. 헤스본 왕이 거절했죠. 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몇십 명이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좀 많아서 몇백 명이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지역을 지나갑니다. 예. 옛날에 도로도 안 닦여 있는 그 땅이 아무리 큰 길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송파대로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100만 명이 송파대교로 지나간다. 그럼 먼지가 일어나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 작은 사건이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서 뭐가 안 일어나겠어요? 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상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임진왜란때도 일본이 명나라를 정복하러 간다고 길을 내달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러일 전쟁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러시아로 올라가는 통로로 사용했잖아요. 통로로. 그때부터 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당연히 거절하죠. 뭐 가까운 러일 전쟁에는 불과 몇만 명, 수십만 명이 통과하는 것도 거절했는데 그 몇천 년 전 고대 시대에 100만 명, 200만 명이 지나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허락해요? 왕으로서는 허락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뭐 지혜롭게 해서 이 거절한 것도 아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어요. 근데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벌을 받을 만큼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한 이 예언이 모세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예. 30절에 보면은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이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래서 완고하게 했다. 예. 그러나 31절에 이제는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길 테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찾아야 기업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저 북한을 바라보면은 좀 망해도 수없이 망해야 되는 날이 때인데 망하지 않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 푸틴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악한 것을 한 것 같은데 아직은 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도 들고 또 오늘날 그 남쪽에 있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또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는가. 예. 뜻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북한 땅이 어떤 우리의 기도가 차고 또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는 성품을 완강히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 땅을 넘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가고 있을 겁니다. 가고 있어. 언젠가는 임할 것이고 그러면은 완전히 망하고 뭐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이 모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때 700년 전에 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수십 년 전부터 그 징조들이 많이 선명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면서 막 이 붐이 일어났어요. 붐이 일어난 적도 있고 90년대 초에도 그런 막 난리가 일어난 적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어떤 징조,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에 관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일어나는 그 재난, 자연 재난들이나 사건들이나 또 정치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하는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죄가 막 가득 차잖아요. 죄가 가득 차. 예. 미국의 트럼프도 뭐 이제 기독교 세력, 근본주의 세력을 띄고 대통령이 됐지만은 하는 일은 보면은 그 신앙인으로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지 기독교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사람이 막 악하잖아요. 악하.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우리나라는 그런 보도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외신 보도를 남이 쓴 걸 뺏겨가지고 보도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점점 이렇게 악이 막 힘을 얻어간 그런 때가 되면은 그 주님이 오실 때도 점점 가까이 온다. 아, 세상이 왜 이런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알고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그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세워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주의 재림. 네.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그 소위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그 저 기독교 계통에서 만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80년대, 90년대는. 근데 근래에는 세계적인 배우들이 그런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배우들이 그런 재난에 재난 영화에 또 뭡니까 그 휴거를 다루는 그런 직접적인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징조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배우들도 그 신앙이 아주 돈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막 이혼을 막 4번 5번 밥 먹듯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20대 만난 첫째 사람하고 그냥 평생 사는 아주 세계적인 배우들도 참 많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 예.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주의 오심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 다양하게 이제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교회나 뭐 이런 여러 정치 사회적인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제 뭐 세상이 무너지고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면은 그 구원은 그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에 임하실 때도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분명히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러죠. 각 사람 위에. 구원은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한 가족 중에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해서 다들 마지막 시대에 돈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서 후에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